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제주도에서 가족 휴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또 바라보고 또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쉬러 갔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자 계획을 했고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주도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3번이나 교제하게 하시는 또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에게 오셔서 젊은이 예배 우리 워시비드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 조영태 선교사님께서 제주에 계신 한 분의 장로님과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체 톡방에 제 이름이 묶이게 되었고 이제 휴가 계획이 알려지게 되고 그곳에서 만나자라는 그런 약속들이 잡히게 됩니다. 한 장로님은 제주도에서 이제 나고 자라신 분이시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주도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타지에서 많이 육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지만 실제로 그 땅에서 태어나서 또 자라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갈망과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원주민들의 복음화율이 1%에서 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예수를 믿던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오셔서 예수를 믿은 분들 때문에 제주도의 한 6% 또는 7% 정도가 예수를 믿지만 이 정말 제주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1%에서 2%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문화 가운데 또 배를 타시는 분들이 많고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아마 예수를 믿는 것이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되냐면 14년 전에 성남에서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제주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주에 내려와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3주는 성남에 계시고 한 주는 제주도에 와서 또 예배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다음 세대들 사역을 하는 이러한 귀한 장로님과 이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속 가득 채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들,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가진 채로 함께 교제하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한 번 만나면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식사하고 또 차 한잔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이라는 왕과 또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보통의 왕들은 그냥 자신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백성들이 섬기기도 했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일까지 했냐면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키워내고 육성하고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을 먹이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국가가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를 아시겠죠.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돕고 장려하고 그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정말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나타내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제단을 불태웠던 그 사건들, 또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시고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지나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들고 사용하셨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한 사람의 사역과 한 사람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고 경계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어떤 말씀이죠? 이제 엘리야의 생명이 이 땅에서의 삶이 사역이 마무리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에 에너지를 쏟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역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펼쳐 가신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이 사역과 우리의 삶에도 한계가 있고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더라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날 것인데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던 사역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어받아서 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하고 다음 세대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귀한 사역들을, 사명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수하고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손주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데 이 사역들이 이 세대만 일어나고 한 1년, 2년, 5년만 지속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고 쓰시기 원하시는데 언제까지 쓰시기 원하실까요?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엘리사처럼 영적인 것을 구하는 자들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질 것을 알게 될 때 누가 이 엘리야를 따라붙게 되냐면 엘리사가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구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2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있기를 원한다고요?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으키셨던 그 사역들, 행하심들, 능력들, 기적들이 나에게 임하기 원하는데 얼만큼 임하기 원한다고요? 갑절이나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갑절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을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했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당신의 더블로 당신이 능력 받은 건 내가 그 2배 정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라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갑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아버지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 나누어 줄 때 누가 2배를 받게 되냐? 갑절을 받게 되냐면 장자가 받게 됩니다. 장자가 받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누어서 이 모든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지만 그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갑절을 받는 자가 누구냐? 장자라는 거예요. 왜 장자에게 갑절을 줍니까? 그 장자가 그 대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역들, 아버지의 일들, 아버지의 기업들을 누가 이어가는 거예요? 장자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사가 당신의 능력,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당신을 쓰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일으키셨고 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들을 나타내셨죠. 이제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그걸 누가 이어서 해야 됩니까? 그거 제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제가 받아서 이 장자권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제 삶을 들여서 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엘리사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능력 받고 내가 무언가 기도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 독특해지고 내가 특별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의 우위를 가지는 그것이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지금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사가 살았던 그 삶, 엘리야가 살았던 것을 보았잖아요. 그 삶이 멋지기만 했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는 그 모습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늘 쫓겨야 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했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잖아요. 엘리사는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승승장구하고 높아지고 부자되고 모든 사람들 이기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엘리야처럼 고난 당하더라도 블랙리스트가 돼서 아합왕과 이세벨이 죽이려는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까지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럼 저는 이러한 영적인 간절함이, 영적인 사모함이, 영적인 것을 구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산다는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동시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영적인 능력을 구하죠. 장자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압니다. 이것을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아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내 능력 너한테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능력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거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면 엘리야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겠지만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을 거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세요.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데려가시는데 무엇이 하나 떨어지냐면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떨어지게 됩니다. 겉옷이 떨어져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 언덕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으로 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사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통해서 물을 쳤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갈라지고 동일하게 마른 땅으로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에 엘리사를 쓰시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엘리사 자신도 확증을 받은 것이죠.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갑절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구나. 장자권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 시대에 이제 내가 감당할 몫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제 역사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는 줄 아세요? 엘리사를 중심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왕들이 중요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흘러가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중요한 것 같죠.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것 같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시고요.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엘리사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요.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땅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2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 사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위치는 좋대요, 여리고가. 근데 뭐가 안 좋다고요? 물이 나쁘대요. 근데 물이 나쁘기 때문에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유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이 좋지 않아서,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도 잘 맺히지 않았을 뿐더러 사람들에게도 낙태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왜 물이 좋지 않았을까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저 토양이나 수질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때 그 땅을 저주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27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 땅이 저주를 받은 땅이 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그 땅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저주해 버립니다.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근데 나중에 여리고성을 세우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들이 죽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 물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일 이후에 계속해서 그 지역은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고 안 좋은 일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겠죠. 열왕기하 2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가지고 오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소금을 물 근원으로 가서 던졌어요. 근데 이 소금이나 새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제의적인 것일 뿐이고, 이 소금에 뭔가 능력이 있고 소금의 효능이 있어서 물이 깨끗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 문제냐, 뭐가 중점이냐 보시면 이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게 돼요. 그 말씀이 임하게 되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오늘이 언제입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읽혀지던 시대겠죠.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사람이 자꾸 낙태를 해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 땅의 물이 회복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요, 가정 가운데도요, 또는 뭐 지역이나 나라 가운데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영역들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된 막힘이나 아픔이나 틀어짐이나 깨어짐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우상을 섬겼거나 또 어떤 가정이 대를 이어서 정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요, 그 가정 가운데 계속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된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육신의 질병들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한 지역 뭐 전쟁이 일어났든지 누군가를 학대했든지 학살했든지 나쁜 일들을 한 나라들, 그런 지역들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영적으로 좋지 않은 기류들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라면 자신을 위해서, 또는 그 가정이라면 가정을 위해서, 또는 그 지역이라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가정과 개인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주받은 땅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요, 바로 그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한 영혼이 살아나죠. 영적인 능력이 임하면 한 가정이 회복되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요,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태권도 선교하는 아이들, 선교팀, 우리 교회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아이들과 함께 금정재활 요양보호센터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태권도를 공연하고 복음 메시지를 담은 그 공연들을 할 때 이 어르신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간증들이 있는 줄 아세요? 거기서 일하시는 요양사분들 3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또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묶여져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사람 많아지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마음으로는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감격들, 은혜들,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함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요.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기 시작하시고요. 그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우상 숭배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이 정리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 보내실 때 야 전도해와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해 그러면 다 돌아올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떤 것을 주셨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거 누가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 사역하실 때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하셨고 천국 복음 선포하셨고 병자들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 주셨잖아요. 주님이 가면 빛 대신 주님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가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고쳐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요, 영적인 능력이 임한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한마디를 해도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병자들이 치유받고 우울증 환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한 사람, 영적인 능력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도시가, 한 지역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머물렀던 그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라마나요시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셨는데요. 그 한 분을 통해서 뉴욕에 있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마약하고 또 나쁜 일들을 하고 방황하던 그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와 직장과 학교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역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이 기도하는 셀, 여러분이 기도하는 열방, 여러분이 기도하는 선교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산,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국교회, 그 영역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신과 가정만 품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으시고 열방을 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교의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넓혀 가셔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품고 기도하는 그 영역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영적인 능력이 전수되도록 기도합시다. 사실요 엘리야보다 더 능력의 사역을 했던 자가 바로 엘리사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더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우리 유초등부와 영어 유치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대에 더 크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다음 세대들 살려내시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함께 그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